2023년 1월 넷째 주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는 늘 찬송 드리는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는 그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비리러 그 영광 농소 흐를 때내 기쁨 넘치는 내 기쁨 넘치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영혼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해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송으로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사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구정을 맞아 우리에게 또 새날들을 열어주시니 저희가 지나간 일을 생각할 때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 나갈 때 저에게 가족을 주셔 따뜻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고 일터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교회를 열어주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시니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잔이 차고도 넘치나이다. 이제 저희에게 새로이 주신 이 날들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새롭게 회복되어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을 향하여 기쁜 소망을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우리 삶이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아니라 뛰는 설레임과 기쁜 소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감사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내 삶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사 예수님과 늘 함께 숨쉬는 생기 넘치는 소망의 길을 걷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성령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한 각 부서와 속회 성경 공부 모임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하여 모든 성령 안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존귀를 더해 주시어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배움과 섬김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어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게 주신 역할을 담대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소식 나누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오브 트러스트 미팅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멤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임원들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월 5일 오후 1시 도서실에서 중고등부 학부모들 모임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다 함께 참석하시고 서로 좋은 은혜, 좋은 지혜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구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구정이고 우리도 구정이지요.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하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음식을 싸가도 될 듯 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있군요.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팬데믹 된 지가 지금 3년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이 3년쯤 되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계속 온라인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수고하신 분이 계세요. 저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미천 집사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박재훈 집사님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격려 한번 잠깐 서시면 어떠세요? 이미천 집사님, 박재훈 집사님 잠깐 서세요. 네, 저분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가족과 일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복합니다.
플룻 다니엘 신 연주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신용훈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큰아들이에요. 둘째예요. 제이콥이에요. 헷갈렸어요. 아들이 셋인데 제이콥입니다. 제이콥이군요. 제이콥이 아주 베이비 때 강대상 올라왔죠. 둘째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첫째가 올라왔나요? 아들이 셋이라 제가 헷갈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세 아들 어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커서 둘째군요. 난 큰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함께 연주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제이콥은 나갔지만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7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냥팔이 소녀란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한 길가에서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습니다. 성냥을 다 팔아야 집에 갈 수 있어요. 못 팔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팔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사주질 않네요. 무시한 듯 지나가곤 맙니다. 결국 성냥을 다 팔지 못했습니다. 집에 갔지만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담벼락 벼락에 서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성냥불을 켜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켜자마자 난로가 비치는 듯해 그러면서 사라집니다. 또 하나 성냥을 탁 켰더니요. 음식이 많은 식탁이 나타나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성냥을 켜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쫙 나타나다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 소녀가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났어. 할머니가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죽는다고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성냥을 켜니까요.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할머니 하려고 하는데 막 이게 빛이 사라져요. 그래서 당황한 그 소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냥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할머니가 다가오네요.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네요. 그리고 그 할머니와 함께 천국으로 갑니다. 다음 날 아침 길가에 한 소녀가 얼어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얼굴을 봐요. 그 얼굴은 환하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성냥불 하나로 몸이 따뜻해질 수 없었어요. 성냥불 하나로 나타난 이미지를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성냥을 다 켰을 때 할머니가 다가왔고 그 할머니와 함께 천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냥 그것을 읽으면 마음이 아파지기만 합니다. 이 소설은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안데르센이 1845년에 내놓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럽은 산업화 이후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큰 부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요. 가정의 폭력이 있고요. 어린이들을 비롯한 노동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막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 당시 어두운 배경을 이 동화 속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요.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장소, 그 선포한 내용이 이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한 첫 번째 땅, 그 땅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의 자손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부족이 됩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각 12부족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이라는 말은 스불론 자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납달리 땅이라는 얘기는 납달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왼쪽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것도 거기서 멀지 않은데요. 나사렛이 스불론 땅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 스불론 땅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했던 가버나움이 납달리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지리할 때 읽을 갈릴리 호수 왼편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 지역은 변방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 지역은 변방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생각하면 강원도 깡촌 할 때 느끼는 어감 있잖아요. 그런 어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하면 그런 어감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요셉, 유다 이런 건 익숙하잖아요. 이런 이분들은. 근데 스불론, 납달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야곱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 좀 이렇게 요층지보다는 변방 지역에 분배를 받은 듯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나라를 정복했으면 이 두 나라 사람들의 사람을 서로 이주시켜 갖고 맞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문화도 바뀌고요, 민족도 바뀌고 종교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갈릴리 호수 왼쪽에 살았던 사람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고요. 다른 이방 민족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몰라. 혹시 안다 그래도 이렇게 섞여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사망의 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사는 땅이 사망의 땅이고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흑암의 백성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이사야가 원전에 이 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것들과 맞물려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망의 땅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흑암의 백성이구나 라는 자조 섞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본인들도 본인의 땅을 부정적으로 보곤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땅에 살고 있다, 흑암의 백성이다라고 자조 섞인 말로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국은 생명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다른 말해서 생명의 땅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는 천국에는 빛으로 가득한 모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요, 어린 양의 등불이 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거야.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거기엔 우리가 사용하는 등불 같은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빛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흑암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빛에 사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죽음의 땅, 흑암의 백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말해줘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땅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빛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한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을 세 가지 의미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망에 딸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생명의 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의 생각을 바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라 라는 히라보가 메타노이오라고 이렇게 히라보 원에는 써 있습니다. 메타는 변한, 바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노이오는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오, 히라보 원문 그대로 날 것대로 행동하면 생각을 바꿔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말하고 싶어한 것은 뭐냐면 생각을 바꿔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땅은 사망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 삶을 들어보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천국이 오고 있다, 생명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생각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은 시선을 바꾸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왼쪽에 살던 사람,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의 백성이다, 흑암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방인이다, 자기들은 혼합된 민족이다 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하다 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의식적으로요, 그늘에 가게 되고요, 의식적으로 어둠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며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의, 그러니까 어둠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백성, 흑암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시선을 바꾸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만을 보지 말고 시선을 바꿔서 밝은 쪽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회개하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선을 바꾸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사망의 땅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둠의 백성이라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어두운 흑암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땅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빛의 백성들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세계가 있다. 어둠의 세상뿐만 아니라 빛이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요, 너희들이 삶을 바꾸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처음에 와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른 다가오기 어려운데요. 이것을 그때 상황과 풀어서 해치자면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에 사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기들에 대해서 어두운 방향으로만 자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세 가지로 풀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 생명의 땅이 있다. 시선을 바꿔라. 여러분들에겐 빛의 백성들이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받아라. 여러분은 빛의 세계가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손을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꾸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성품이 우리들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좀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혹은 학교나 일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먹이면서 나를 놀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하면서 말로 혹은 맞는 것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생긴 마음 좋지 않은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로 남잖아요. 이것이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것이 농축되면서 썩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향기를 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갖고 모르는 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무슨 일에서 팍 퍼져나오잖아. 그리고 막 화가 나잖아.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차츰차츰 부정적인 생각을 되고요. 그늘진 면을 자꾸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 세계에 쫙 이렇게 우리 세상에 깔려 있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문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 사회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만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요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이야. 나도 모르게 어두운 그쪽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요. 내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자꾸 사망의 그늘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4장을 읽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런 말을 나 자신에게 비춰보면 내 속에도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한과 같은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향해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의 길을 의롭게 여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 의미가 그런 것이다. 라고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심을 정말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 죄책감이 갈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으시면요,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들으셔서요, 내 마음속에 어두운 면들을 이렇게 다 비추어내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게 하시고요. 찬양을 하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나의 밑 속에 있는 어두운 면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게 친구로부터 들은 소리일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경험한 것일 수 있고요. 학교 다니다가 혹은 일하다가 겪은 그런 아픈 상처들이야. 내 속에 막 상처들이 이렇게 썩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성령의 모습으로 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옛날에 그 상처를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내 그 상처 때문에 성질내고 화내고 그래서 나도 놀라는 그 순간에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생각나게 이렇게 대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옛날의 상처와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런 과정을 정돈하면서 내 마음이 정돈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 옛날에 잊어야 할 것은 잊어, 버려야 할 것은 버리도록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상처를 이렇게 다 뒤돌아보면 내가 오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버리고 이해하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막 성질내고 그랬는데 내가 성질낼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의 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자꾸 시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끈질기게 말씀을 통해서 나 안에 두르시고요, 내 어두운 면을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고요, 말씀과 내 어두운 상처를 자꾸 대화하면서 정돈케 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진정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요.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어두운 면을 자꾸 보기 시작하고요, 그 그늘 쪽에 있는 생각하고 그늘 쪽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밝은 빛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밝은 쪽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의 말의 태도와 행동과 삶의 것들이요, 이 어두운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면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바뀌어.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요, 시선이 바뀌어서요, 밝은 쪽을 보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 가른 쪽에서 빛의 세계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 4장의 말씀이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소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땅을 생각하며 살게. 우리가 흑암의 백성들과 살고 있지만은 빛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쪽을 자꾸 보게 해요. 우리가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빛의 세계를 바라보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요청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우리들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그래서 빛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갈 때 그 삶 속에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뀌고 나서 그 지역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바뀌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바뀔 때 내 가정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이 어둠의 세상이 빛의 세계로 바뀌어 나가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이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삶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동생도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두 대학생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다른 학생들도 초청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렇게 합류하게 되면서 큰 단체가 됐습니다. 스스로 홀리클럽이다라고 그렇게 클럽을 만들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스퍼드 학교 조그만 타운이거든요. 그 안에 막 대학교가 많잖아요. 그 시내를 걷는데 한 소녀가 자기에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건데 돈을 주려고 보니까 전혀 자기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게 영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파에 앉았는데 소파 딱 벽면에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참 아름다워요. 그 그림값이 꽤 제법 나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그림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는 가련한 소녀의 배고픔을 면케해 줄 만한 돈으로 내 집의 벽을 장식하지 않았는가. 제가 급해가지고 빨리 읽었는데요. 나는 가난한 소녀의 배고픔을 면케해 줄 만한 돈으로 내 집의 벽을 장식하지 않았는가. 내 마음엔 공의도 없고 자비도 없도다. 이 그림들은 저 가련한 소녀의 핏값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다. 이 성경 공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참 좋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함께하고 눈먼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도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신앙의 경건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인 자기가 월급의 상당수를 떼면서 구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쓴 용돈의 많은 것들을 구별해서
구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갔다가요,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각지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 설교를 주로 야외에서 했다고 그래요. 길바닥에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그 설교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제 이것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렀다. 이 떼굴떼굴 굴렀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게 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실제로 바닥에서 밖에 굴렀는가 봐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1739년 킹스우드라는 조그만 타운에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탄광촌이에요. 탄광에서 들어가서 나와서 이제 그 탄광 캐는 광부들이 나올 때 3시나 4시쯤에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 탄광촌 한 구석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부들이 듣고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예수님이 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뜬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부들이요, 처음에 몇 명 안 모였는데 나중에 막 10,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가족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야. 막 떼굴떼굴떼굴 막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요,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장 가정에 가서요, 가정에 이제 막 가정 폭력한 것을 많이 회개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걸 용서를 빌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말할 때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영국 막 전역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8세기에 17세기 후반 18세기에는 이런 일들이 영국 각지에 벌어지면서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은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때 산업혁명을 막 겪으면서요,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었어요. 소수의 부자들은 굉장히 부난해. 근데 가난한 대다수는 굉장히 가난해. 그 사람들은 질병이 있고요, 노동 때문에 막 많은 시간 노동하지만 돈을 못 버는 거죠. 가정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유럽에도 있었고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덴마크하고 프랑스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유혈 사태가 나고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어렵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영국은 덴마크나 프랑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영국에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훨씬 더 완화된 모습으로 그 산업사의 후유증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영국 땅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웨슬레와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둠의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땅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흑암의 백성들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시선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이대로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요, 아니다, 그건 어둠의 세상에 사는 삶이다 라는 생각에 빛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요, 삶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빛을 마음에 모인 사람들이 그 빛을 다른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모인 경험한 사람들이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17세기와 18세기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요청하십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시선을 바꾸십시오.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내가 변할 때 내 가족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빛을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 말씀엔 천국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바뀐 생각과 내 바뀐 시선과 내 바뀐 삶의 틀을 통해서 빛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천국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선한 이내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한 해를 더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어두운 구석을 다 몰아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많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많은 손길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